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제시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듣는 길이라는 것이죠. 나의 말을 받으며라는 문구는 이제 관용적인 문구입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많은 말을 들어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의 시작은 지혜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그 지혜를 얻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죠. 지혜의 말을 듣고 그것에 따라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곡차곡 잘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되는 이 수많은 순간들에 맞는 그런 합당한 지혜를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이 절실하게 실제적으로 찾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이나 이 돈은 실제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구하죠. 하지만은 이 지혜는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은이나 때로는 물질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알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더욱더 실제적으로 이 말씀과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더 많이 듣고 계속 더욱더 실제적으로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알아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럴 수 없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죠.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면서 나는 공부 잘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이 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 듣고 더 간직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면서 알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알아가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성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어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알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공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지혜, 그 지식, 명철을 우리는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까? 또 이 지혜를 알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보면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은 악을 행하는 것이 기쁘지만은 지혜를 알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죄에 대한 그런 유혹을 만나게 됐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혀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더 얻을 필요가 있고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알아가면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또 즐겁게 살게 될 것이고 악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시험 또 시련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시험은 대부분 이 시련, 어려움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은 또 하나의 시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면은 유혹이라는 모습으로 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자신이 유혹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련은 대부분 처음에는 조금 저항을 합니다.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 없이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분별해 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음녀는 또 이 말로 호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은 결코 음녀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그 말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유혹하는 말로 들리지 않고 칭찬하는 말로 들리게 되겠죠. 매우 감미로운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음녀의 말,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유혹들, 죄로 이끌어 들어가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죄악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는 음녀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이 유혹의 종류는 참 굉장히 많습니다. 돈의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달콤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 주어도 그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의 거짓이 나에게 웃음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언제든 그것이 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남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듯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남의 돈을 탐내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명예가 좋아도 남의 명예를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달콤한 이름과 또 그런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정확한 원칙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의 지혜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련은 많이 맞아야 넘어지는데 이 유혹은 단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계속 가게 합니다. 바른 길은 실체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기준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가 선택해야 되는 것과 버려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더욱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혜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는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그렇게 다짐만 하고 말고 다른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그 말씀을 붙든다고 한다면 그 차이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싶은 그런 다짐 위에 우리의 구체적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지혜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미입니다.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그런 너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이름을 너무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많은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혜가 없이 단지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백이나 마음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세례받았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고 이것으로 그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이고 분명한 구별됨이 있는 것이고 나의 전 인격적인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믿음의 많은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은 결국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다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늘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믿음의 뿌리를 둔 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줄 것이고 그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 또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굳건히 다져지는 믿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이겨내고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